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하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폭력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보기 싫었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시작 도입부에 그 아이들이 부산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 조오련과 바다거북이가 수영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오련은 한국의 수영 선수고 일본 해협을 건넌 우리 대마도를 이렇게 헤엄쳐서 건넌 그런 한국 수영의 영웅 같은 분이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수영하면 조오련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였고요. 아마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수영자라는 건 누군가, 아마 바다거북이가 수영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최고로 수영 잘하는 두 존재를 놓고 그들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하는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바다를 건넌 뒤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제압해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바람과 파도를 제압해 버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예수님 앞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 그리고 자해하는 사람.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서로 딱 만난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과연 바람과 풍랑을 제어하신 예수님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제압당하지 않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예수님에게 덤벼볼 것인가? 그런데요, 그 결과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달려와서 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대결이 싱겁게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대결이 끝나버리면 이 본문이 사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했다 하고 끝나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말하기를 자기는 군대라고 말해요. 여기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기온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여단 이런 뜻이에요. 로마 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이 5,600명이 되면 그거를 한 개 여단으로 했어요. 그 여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가 쓰는 그 전술을 가리켜서 레기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로마 군대는요,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은 쭉 일렬로 100명이 서요. 그리고 그 뒤로 100명이 서요. 그러면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한 개의 블록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창이나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위협입니다. 이런 10,000명 되는 것이 6개, 5개 이렇게 있는 게 레기온이에요. 이런 전쟁하는 방법을, 전술을 레기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레기온은 최강, 로마군이 최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로마군 여단입니다. 아니, 나는 로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밝힌 귀신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5장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조금 이상하죠?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 귀신은 그 지역에 있으려고 했을까요? 그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20절에 보면 그 지방의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이 귀신이 살고 있는, 떠나기 싫어하는 곳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를, 그 호수를 근처로 10개의 만들어진 신도시들이에요. 계획도시들. 이 신도시는 어떻게 해서 건설되었는가? 주전 89년에요. 로마가 그렇게 정복하고 싶었던 폼페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로마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전 63년에 시리아 지역을 싹 휩쓸어서 로마군이 정복을 합니다. 당연히 그 시리아를 정복할 때 팔레스타인, 유대 땅도 정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전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다 정복하고 나서 아주 주목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갈릴리 주변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갈릴리 주변은요, 풍요로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주변은 그렇게 풍요롭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주변에는요, 너무 푸르러요. 물도 있고. 그래서 물과 물고기를 제공하니까 거기가 이 전체에서 살기 제일 좋은 거죠. 게다가 이 갈릴리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애굽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저 중동의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요, 이 갈릴리 주변을 지나가야 돼요. 아주 교통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기다가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에서 자기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헬라풍 문화를 형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 전체는 지금 로마가 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유대 나라 전체에서는 대항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유대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유대인들이 정서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난 로마 싫어. 말은 안 하지만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데가볼리는 달라요. 이 데가볼리는 로마 사람들에게 완전히 굴복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아니 자기 싫어하는 데 가고 싶겠어요? 이 지역에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자기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이 이 지역에 돼지가 왜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 돼지의 큰 떼를 키웠다 하는 거 보면요, 이 돼지 떼는 틀림없이 로마 사람을 위해서 키운 거예요. 기원전 2세기에 로마 정치가인 카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탈리아산 돼지고기를 햄으로 만들거나 훈제로 만들기 전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훈제한 후에 식초에 담갔다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돼지고기 레시피를 기록해 놓을 정도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마 돼지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귀신은요, 돼지에게 들어가면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그가 돼지에게로 들어가자마자 마가복음 5장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은 돼지와 함께 수장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돼지가 죽으면 누가 제일 큰 타격을 보죠? 로마 군대가 타격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로마 군대의 음식 창고가 불타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를 지배하던 귀신이 수장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 뒤에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여러분, 만약에 뒤에 말씀이 없었다면 이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그 귀신이 로마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군대들이 먹어야 하는 돼지를 다 몰살시킴으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로마라는 제국에 타격을 입히며 그들 위에서 그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글을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 최강이었어요. 영토적으로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로마를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구도 로마를 제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사상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사회적으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로마는 물리적으로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는 그 본체가 로마니까 이 성도들은 도저히 그 로마라는 거는 이거 대적할 수도 없고 이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힘이 좀 덜 닿는 대로 도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무덤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불평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불평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로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 권력인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로마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우리 주님이 그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메시지를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성도들이 로마나 혹은 그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요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 그게 로마이라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로마일지라도 우리 주님 밑에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로마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셔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가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한 말은 그 권세가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뭘 믿었느냐? 그 위에 주님이 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에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들의 이런 믿음은 주후 313년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로마와 같은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상황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절대 제압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주는 다른 종류의 로마들은 만나곤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경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절대적인 경제의 어려움. 그러면요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건 그래도 쉬운 거죠. 이거는 진짜 경제적인 것이 어려운 거를 조금 덜 경험해 본 분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정말 거대한 산에 눌려버린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 산호세 지역을 다니면서 집이 없어서 길가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도 거기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에 빠지면 이제 내가 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거 못 벗어나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건 원래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절망이 있잖아요. 또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인간관계를 만나서 그냥 거기에 꽉 짜여져서 그냥 평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이요, 많은 경우 우리를 망쳐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그냥 사회를 분리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덤 같은 데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망감을 나를 상하게 합니다. 이런 절망에서 오는 피해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머리는 계속 도는데 몸은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몸이 축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우울증 같은 데서 벗어나 보려고 중독에 빠지죠.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면 중독으로 들어가죠. 알코올에 의지하든가 마약을 의지하든가 게임을 의지하든가 도박을 의지하든가. 여러분, 중독은 일종의 자해예요. 오늘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자기를 자해하듯이 중독은 자기를 망치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살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저는 자살이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포자기한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은요, 의지가 필요해요. 자기를 죽이고 그를 통해서 복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를 자해함으로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회가 겪고 있는 병리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어요.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절망으로 몰아갔듯이 여러분들이 겪는 절망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위에 있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불임이라는 로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못 갖는 불임은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시험관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100세가 넘어서 100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불가능이 없는 거죠. 야곱에게는 장자권이라는 로마가 있었어요.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장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장자란 첫 번째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장자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불운이라는 로마가 있었어요. 자꾸 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운을 사용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라는 로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리고를 그냥 돌무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로마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물리쳐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죽음이라는, 죽음의 통보라는 로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로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국가가 망해버리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기적주의자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를 통치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마가복음을 처음 본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이들은 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교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 교인은 아니어도 예수를 믿고 나서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능통해진 사람들,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장면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로마 군대가 돼지와 함께 물에 막 빠져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오르는 한 과거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적들이 물에 빠져서 수장된 적이 있어요. 언제죠?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을 끝까지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려요. 지금 예수님은 그때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이유는 그 건져낸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제사장 나라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렇게 설명해 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 첫째는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5절이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하게 된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모든 고난에서 그 군대 귀신에서 이 사람을 건져낸 이유는요, 그냥 건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공경에서 건져져서 덜 공경을 겪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셨다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당신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주셔가지고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거부가 됐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었는데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느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 이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왜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기록해 놨는지 알 수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수장시킨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전파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예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군대 귀신 들렸던 것은 이 사람에게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건지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가지고 그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아픔과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절망이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조금 한 연예인을 조금 자세히 알게 됐어요. 뭐 그분하고 교제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자 코미디언인 이성미라는 여자 연예인이에요.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도 꽤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이렇게 다시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원래 예전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였어요. 이분이 활동하던 당시에 여자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큰 상처를 안게 됐어요. 그리고 후에 또 다른 그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둘 낳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고생을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살하는 연예인들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강력한
소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무작정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연예인으로 한국에 왔으면 뭐 방송국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자기 코미디언 후배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조그만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커져서 이제는 연예인 연합 예배를 드려요. 과거에 연예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연합 예배들이 거기 안에서 그냥 저기 유명한 사람들에게 줄 대려고 하는 모임이 돼가지고 엉망이 된 예배들이 많은데, 여기는 딱 그냥 멤버십 온리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동료 연예인들의 아픔을 보듬게 하세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그분이 얼마나 성숙되고 많은 섬김을 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이나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분의 일생 다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이분이 겪었던 그 아픔, 절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해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가졌던 아픔이 오히려, 그 상처가 오히려 그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쓰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마지막에 십자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인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께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그런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인이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는 그 상처가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절망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가능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십자가의 모습, 상처 있는 그대로 또 다른 상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세워나가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해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어떤 불가능이나 절망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결코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은 절망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구약 성경에서 애굽 사람들을,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를 건져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 저는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한번 담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도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정결하게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